서덕란 선생님 꺼져. 아, 아, 아. 소리 나오나요? 서덕란 선생님 오셔서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형제자매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만큼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더 있겠습니까? 마가의 형제들이 아마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잘 못했더라면 아마 저까지 순서가 안 돌아왔을 텐데 너무나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바람에 아마 연장전으로 또 저까지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동보 형제 할 때는 제가 참 외람되지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슴 뛰면서 집회를 참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또 동보 형제가 너무나 표현을 잘해줘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할 말이 없다. 동보 형제가 너무 좀 심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걸로 그냥 이제 완전히 딱 끝냈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딱 주어진 거라서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한 마음이고 제가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말씀을 하거나 이런 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1, 2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사랑방에도 공지를 띄웠었는데 의료인 모임을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의료인 모임에서 덕선이 누님이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보고 재영이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지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나? 원래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혜림이가 우리 양문의 혜림이가 저한테 언젠가 카드를 쓴 적이 있는데 오빠를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내가 사랑을 입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덕선이 누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깊이 알게 되면서 오늘 때 아닌 제가 사랑 타령을 좀 해볼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보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무나 인색했던 제 자신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사랑한다고 내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은 제가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는데 언젠가 교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신감의 근원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끔찍이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심지어는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어머니는 제 방에 와서 저를 끌어안고 주무셨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하셔서 어머니와 신랑을 버리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잠이 들면 몰래 제 방으로 건너와서 막내인 저를 끌어안고 주무셨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다른 모든 엄마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를 항상 품에 꼭 끌어안고 잠을 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항상 제 가슴에 깊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는 나를 안아주신다. 이것이 내한테 깊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내 가슴을 펴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어느 간호학과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처음 저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당당할 수 있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제가 어머니가 간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묻고 나서 단 한 가지 드는 아쉬운 점은 내가 어머니 호강목 시켜드렸다, 뭐 이런 것 잘해 못해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엄마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걸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왜 나는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참 깊이 새겨지고 알아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많죠.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또 오늘 큰형님이 와 계시는데, 또 저는 4형제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이 사실은 나를 다 울타리가 된 것이죠. 뭐 동네에서 내가 골목대장한테 맞으려고 치면 다 막아주지 않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 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알든 모르든 하여튼 나를 고이고이 키워서 고등학생까지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서덕란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형님들이 나를 보호하고 낳고 기르고 키웠지만, 만약에 제가 교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모든 것이 빛이 발해졌을 것인데, 제가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덕란 선생님은 제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세상 어디를 봐도 해답이 없었어요. 이걸 봐도 그렇고 저걸 봐도 그렇고 다 똑같고,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알면 뭘 알겠고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제 주제에서는 답이 없던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늘의 문을 열어준 서덕란 선생님이 제게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서덕란 선생님 그 아들 성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고등부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성지한테 절을 뭐 1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해도 모자란다. 왜? 내가 성지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값없이 받은 은혜인지 모르죠. 교회에 들어와서도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마가 형제 중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얻어먹은 밥이 몇 그릇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밥을 많이 얻어먹었죠.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리고 또 내 집처럼 잠을 잤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염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뭐 알지도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형님들하고 축구하고 목욕하고 같이 뛰놀고, 또 이제 커서는 이제 장가도 가고 또 안 생길 것 같던 애도 낳고 또 좋은 직장도 잡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저는 뭐 잘못된 게 없고 안 된 게 없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100%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처럼 무조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겪었던 것, 내가 받았던 것, 누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것이었지만, 그런데 왠지 거기에 내가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는 소홀히 하고 또 그래도 나니까 이런 것들이 늘 찌끄러기처럼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것을 이제 혜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은혜가 아니고 이건 혜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깊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이걸 해결해 놓고 나면 또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걸 해결해 놓고 나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늘 그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와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가장 큰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사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게 죽음이 오는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비참하고 가련한 것이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어서, 애를 못 낳아서, 직장이 없어서, 내가 배고파서 비참하고 가련한 것이 아니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한다는 것이 비참하고 가련한 거죠.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제가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한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제게 이 말씀을 주셨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저를 전혀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른 위치가 있고,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는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던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와 같이 축구하는 형제들도 있었고, 나와 같이 장난치던 형제들도 있었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던 형제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재영아, 이제 왔니? 빨리 오지. 진작 오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셨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실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슬쩍 봤는데, 그 뒤로 점점 깊이 그 사실을 알고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사는 그 삶이 온전히 새로운 삶이고,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알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가 죽었지만 사실은 제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거기서 마치 라헬을 묻고 헤브론으로 갔던 야곱처럼 저는 제 어머니를 그때 묻을 때,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덤으로 사는 주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이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며 천년만년을 살 수 있어도 내가 여기에서 풀어져서 내가 정말 사람이 살아야 할 그 인생으로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전혀 전적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얼마나 지금 값없는 인생을 오랫동안 많이 살아왔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은혜가 저기 뒤에 왔는데, 목사님이 제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이 은혜인가?
그 은혜가 아니고 목사님이 제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다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목사님 자신을 저에게 말씀으로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 자신을 계시하는, 보여주는 것은 없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세계로 이끌려갔고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무슨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도저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 점점 인도해서 오늘날 제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 이끄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가장 큰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줬나? 내게 바로 이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전혀 나의 상태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해도 목사님은 그렇지만 나는 노. 형제들은 그렇지만 나는 노. 아니 형제 저렇게 간증하는 형제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계속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지던트 전공의를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여름 집회에 갔었을 때 그때 잠깐 밝아졌었어요. 밝아진 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냥 하여튼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좋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한 번도 간증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다시 병원으로 내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뭔가 좀 교회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 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나에게 느껴진 느낌은 굉장히 차가운 느낌으로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빛나는 나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영원히 빛나는 나라. 교회는 계속 충만하고 밝으니까 나는 헷갈리고 이러니까 막 그걸 보라는 모양이다. 막 이런 정도로만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구원이 되는 말씀인지 제가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나는 늘 좋았다 밝았다 할 수 있고 또 좋았다 어두웠다 할 수 있고 부침을 거듭하는 것이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절대로 목사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전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고등부 우리 재훈이 형님이 저보고 말씀하라고 할 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정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의 상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농부가 밭의 상태를 보고 씨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에게는 정말로 온전한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중요한 것이지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끊임없이 나는 왜 이렇게 잡초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돌이 많을까?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라를 봐야 된다. 저는 조금씩 내 눈에 이 소경 같은 눈에 영원히 빛나는 나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엄청난가?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회고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건 정말 거룩한 것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 것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똑같은 교회를 보고 나는 이렇게 보고 목사님 저렇게 볼까?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하고 목사님처럼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보고 있는 교회를 내가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이기도 하였지만 끊고 또 내 자신이기도 했단 말이죠. 목사님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정죄함이 없다. 기뻐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내게 주셨던 목사님을 저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이뻐했을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겠지.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그 밤마다 내게 와서 나를 품어주는 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몰랐던 것이죠. 2008년에 우리 마가회가 이제 세상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절박했습니다. 절대로 충만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절박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축구는 절박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직장도 잡고 다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지? 이런 것이죠. 요즘 학생들이 잘 하는 말, 이게 뭐지? 이러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닌데,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이러려고 우리를 기른 게 아닌데, 이러려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게 아닌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토록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휴지 쪽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안 돼. 그게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가 느낀 절박함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죠. 바람이 불었죠. 대리운전합니다. 지원 형이 그 한 줄 올렸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어요. 그래, 대리운전이라도 하자. 내가 어떤 형님들이 지방소에 가는데 내가 말씀을 할 줄 아나 간증을 할 줄 아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래 운전수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구원의 빛이었다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들러붙어 가지고 목고개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내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 사정과 형편을 돌아다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이고 오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제 더 무엇을 재고 더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학생들 만났었지만 그때는 교회 아이들만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연초에 올해는 전도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명수, 우리 경북대 다니는 명수한테 명수야 이제 나는 니하고 둘이서는 모임 안 한다. 무조건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라. 네 친구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딱 부딪혀 보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쟁이 났는지 저는 몰랐었죠. 왜? 집에 있을 때는 몰랐었어요. 영관이하고 놀고 잠자고
할 때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비규환. 세상의 홍수에, 거대한 홍수에 학생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외도 없이 다 떠내려가고 있네. 그 떠내려가고 있는 애들 얼굴을 내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다 떠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외면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다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학생은 벼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딱 손만 놓으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벼랑에 딱 매여 있어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으면 삽니다. 내 손을 못 잡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절대절명의 순간. 자, 그 상황에서 이 애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이 애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온 세상에, 온 우주 가운데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살리겠어요? 누가 지금 그 벼랑에서 떨어지는 손을 누가 잡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대서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한승이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은 내 손을 잡아야 됐던 거예요. 내 손을.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내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내가 어떠냐 저떠냐 지금 그걸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뭐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뭐 아이고 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를 모든 형제 자매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온 교회를 대표해서 그 한 학생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0.001%의 부정도 없는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전쟁터에 딱 나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태초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서 너무나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온 교회를 대표해서 그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이 듣든지 말든지 어떤 때는 그 학생이 졸아요. 그럼 졸고 있는 머리를 향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난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구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흙에게는 씨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씨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학생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것이 내 말이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가 이것이 바로 나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내 말인 것처럼, 내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말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인터넷에 어딘가 그런 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와, 목사님은 정말 담대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옛 피조물이 생각이 나지 않고, 옛 피조물인 내가 전혀 뒤돌아보이지 않고, 오직 이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이 말씀에 있는 내가 학생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나만이 정말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그랬어요. 나는 동창회를 안 간다. 내가 동문회를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 가면 유령 인간이다. 아무도 나를 몰라본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어떤 그 동문회 어떤 선배님 와가지고 요즘 운동 좀 하나 그래요. 그래요. 아, 저는 뭐 일요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조용하더니만 딴 데로 가버려요. 운동 좀 하나 이러면 이제 골프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로 부킹도 하고 이제 점수도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축구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래서 대화에서 제외되는 거죠. 동문회를 끝나고 내 집에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옮겨져 있나. 이 수많은 정말로 잘난 사람들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리더들이 거기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누리고 그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났던 강원도 산골, 내가 자랐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가물가물 다 오래된 빛바랜 사진첩 속의 사진처럼 다 그렇게 저 멀리로 가버리고, 지금 내가 생각되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온전히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오늘 부정적인 얘기를 전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새로운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눈에 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내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가슴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게 됐습니다. 하루는 학생을 만나고 집에 오는데 밤 12시가 다 되었을까? 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는 내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내가 차를 잠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학생이 벼랑 끝에 있다가 제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아기가 초점이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초점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초점이 생기다가 엄마하고 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어느 날 나하고 눈 맞춤이 된 거예요. 그 여학생의 문자 하나, 그것이 내한테 감격이 돼서 나는 내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40 불혹의 나이에 여학생의 문자 하나로 나는 기뻐서 그 밤 12시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생각하면서 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도대체 어떤 세계에 와 있는 거지? 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건 전적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 일이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를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드는. 제가 2008년도 12월 31일 날 아마 교회 앞에 서고 지금 처음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2008년도는 제 인생 최고의 해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중간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북대하고 동국대, 경주 동국대를 제가 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09년도 봄에 우리 명수가 아이디어를 내서 올리브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우리 고신대, 부산 고신대 광명이가 후배들 2명을 데리고 와서 3명이서 고신대 모임을 하게 됐고 2010년도 올해 봄에는 그 대전의 건양대 학생이 1명 연결이 되어서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은숙이 그 인천 가천대 은숙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또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가천대에서 모임이 생겼고 또 5월 달에는 명수 후배 경북대 1학년 학생이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경주 동국대에 가서 4-5명의 학생들과 얘기를 하고 화요일 날에는 경북대 1학년 학생과 1명 얘기를 하고 수요일 날에는 대전 건양대에서 그 여학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목요일 날에는 경북대 한 3-4명의 학생들 명수하고 친구들 학생들과 모임을 하고 금요일 날에는 부산 고신대 지금 광명이 이제 인턴이 들어가서 바빠서 잘 참석 못할 때가 있는데 그 후배들 2명과 같이 모임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에는 인천 가천대에서 그 은숙이하고 그 학생들 한 5명 정도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뻐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것이죠. 제가 은숙이가 가천대에 있었는데 혼자 떨어져서 힘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1학년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은숙이가 그때는 너무 부담된다고 자기도 바빠서 모임을 하기 어렵다고 오지 마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이 지금 3학년인데 2010년 지난 겨울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동국대 학생들이 일산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산에 제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몇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학교로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1학년 후배들 3명하고 자기 친구 1-2명하고 해서 한 5명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전부 이제 거기 다 여학생들인데 은숙이가 어느 날 이래요. 내년 되면은 경북대나 동국대 중에 아마 모임이 없어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지금 1학년들을 동국대는 1학년이 아직 없어서 다 4학년들이라서 졸업하면 없으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전에 내가 3주에 한 번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인천 너무 내가 부담이 돼서 3주에 한 번 올라가는데 2주에 한 번 올라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름 MT를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상근 형님도 모시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상근 형님이 야야 니 인천에 그 모임을 하러 가는데 토요일 날 출근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가라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주 5일제를 하란 말인데 그건 안 되고 평소에도 제가 뭐 경주나 부산 갈 때는 늘 대전 갈 때 1시간씩 일찍 나가고 제가 폐를 끼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뭐 12시나 1시대가 나가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딱 돌아서는데 저한테 막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 상근형이 야야 니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당장 은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숙아, 내가 매주 갈게. 그 MT를 하고 났는데 그 학생들이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가게 됐죠. 은숙이가 내한테 사랑의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의 응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차를 타고 저는 차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갔었는데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갈 때 한 4시간 50분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밥 먹고 하는데 뭐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8시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2시에 출발해서 한 8시쯤 되면 이제 거기 학생들 모이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쫙 앉아가지고 제 말씀을 딱 들으려고 준비를 딱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펴놓고 뭐 잘 되지도 않는 말씀이라고 창세기를 지금 말씀을 딱 하는데 뭐 말씀이 내용이 어떠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 내가 속으로 외칩니다. 그래, 바로 이때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난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오늘 하루를 사는 거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는 거야. 바로 이 순간이야. 바로 이 순간. 내일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의 이 순간 이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때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이 학생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일산에 한번 올라가서 학생들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데 그 학생 2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남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이거 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아니 대구에서 일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저거들하고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삼겹살 사주고 거기서 이제 어디 완전 저거 기숙사를 가보니까 완전 거기 쓰레기통이라 완전히요. 남학생들만 한 8명 사는 데니까 완전 쓰레기통이라 발 디딜 데가 없어. 그래 구석에서 대충 치우고 구석에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만 이제 뭐 화답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이제 미안하다. 힘들지 않습니까 선생님? 늘 그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죠. 내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미국에서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달나라에서 온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요 1시간 이야기하고 가는 것 그건 너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해내는지 모르겠고 너희들이 그걸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내 인생을 뒤집어 놨다. 사망에 매였던 자를 종로를 닫은 자를 살린 말씀이다. 나는 그 말씀이 그 어린 학생들에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정말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 창세기를 하고 있어서 3년 전에 했던 학생들은 지금 이제 창세기 45장까지 다 했습니다. 창세기가 다 끝나가고 새로 시작한 학생들은 창세기 2장, 3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모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하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사모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밑줄 긋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뭘 할 거예요? 이 말씀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원장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낮에는 계속 말씀 봅니다. 말씀. 요즘에 하도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덜덜 떨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를 하면서 난 정말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구나. 난 말씀을 하나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이제 월요일이 돼서 이제 경주를 간다. 그러면 오후에는 기분이 좋아요. 막 벌써 기분이 좋아. 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해줄 거니까 이 말씀 해줄 거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서 이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야, 네 로또 당첨됐어 라고 말하면 걔 기절하겠죠. 그런데 로또 됐어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걔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됐다.
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로또가 됐다는 소식 얼마나 내가 전해주고 싶겠어요? 배가 좀 아프겠죠. 저 사람이 로또 됐으니까. 근데 이 복음은 내가 전달해주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학생을 온전히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3년이 지나서 실적은 없지만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 화평이한테 쓴 편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너는 다 알기 어려울 것이고 나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말씀은 정말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영관이가 와 있는데, 영관이 어디 있지? 우리 8살 박이 영관이 앞쪽에 지금 이빨이 2개나 빠져가지고 이빨 빠진 똥강아지가 되는데, 그 영관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걔가 뭘 잘해서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걔가 뭐 이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게 뭘 해줘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겠구나. 나는 모르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 때 내가 얘기하죠. 영관아, 내가 우유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자기는 배고파 죽겠다고 울고 있죠.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는 조금도 뭐 바쁘거나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나는 그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살필 것이니까. 나의 풍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니까. 무엇이 문제겠어요?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영관이 그걸 모르겠죠. 내가 영관을 쳐다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키우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나서 내가 되고 나는 영관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관이를 낳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었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었겠죠. 내가 우리 아버지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과 생명의 관계죠.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목사님, 형제 자매들이 다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왜 사랑하지? 내가 잘생겨서 사랑하나? 내가 잘나서 사랑하나?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은 생명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작년인가 얼마 전인데 어느 학생과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다가 사진기로 내가 찍어주고 지가 나를 찍어주고 이랬었어요. 같이 뭐 노는 거죠, 그죠? 우리 늘 만나서 먹고 노는 거니까. 그 학생이 찍어준 사진을 내 사진기에서 컴퓨터에 딱 올려서 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찍었던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웃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얼굴이 나왔지? 맨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말이죠. 내 사진에서 보는 그 얼굴은 느낌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이게 바로 그 얼굴이었어.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형제 자매들을 보고 그 밝게 빛나는 환한 얼굴들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웃어봤으면, 나도 저런 표정을 한번 지어봤으면.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하니까 한 번도 웃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네. 내가 그토록 앙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그 얼굴,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내 홈페이지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스쳐 지나는데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나는 내 집에 와서 내 모든 걸 팔고 그 옆집으로 이사 갔다. 왜? 그와 함께 평생 살기 위해서. 그가 내쉬는 숨을 난 들이쉬며 마시면서 살리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나는 그 옆집에만 살아도 좋다. 했던 그 얼굴이에요. 여기 서당 선생님 얼굴이 있죠. 너무나 밝은 얼굴이었단 말이죠. 환한 얼굴이었단 말이죠. 그냥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나를 품어주던 그 어머니의 얼굴. 그런데 내가 그 사진에서 본 내 모습이 바로 내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내게 그토록 환하게 그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 목사님의 얼굴, 그 형제 자매들 얼굴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별을 보다가 별이 되었다. 큰 바위 얼굴이란 게 있죠.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었어요. 나는 형제 자매들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저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학생들을 만나서 나가면서 보니까 내게 찾아가고 내게 다가왔던 그 형제 자매들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심겨진 말씀, 그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었어요. 내게 다가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고, 나를 안아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고 내가 빚어진 결과였더라고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난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림에 있어서 1%의 내 자랑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목사님과 형제자매,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삶을 살고 누림으로써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경주에서 커피숍에 앉아서 학생들하고 말씀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딱 보니까 집이에요. 집에서 오면 제 자매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제 자매한테는 전화가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은 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받으면 계속 전화가 올 거기 때문에 빨리 받았죠. 연관이가 맞아. 아빠 어디야? 그래요. 아빠 오늘 월요일이잖아. 오늘 경주 오는 날이야. 빨리 와. 짜증이 잔뜩 실렸어요 지금. 평소라면 다 알고 이해해주는 연관이가 그땐 짜증이 막 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감 잡았죠. 얘가 지금 심기가 안 좋고 잘 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잘 놀면 저한테 절대 전화 안 하죠. 엄마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엄마를 바꿨어요. 은혜야 지금 모임 하려고 하는데 영관이하고 좀 놀아줘. 알았어 하고 딱 끊었어요. 요즘에 핸드폰이 좋아서 고감도라서 학생들이 다 듣잖아요. 그때 은혜가 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날 말씀은 안 되는 거야. 전 제가 집에서 은혜하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거기 가서는 내가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몰라. 아기는 울고 아내는 불평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학생들 만나서 조금도 남김없고 후회 없고 아낌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영관이와 같이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매 때문에.
우리 영관이는 우리 큰아빠가 물어봤어요. 영관아, 아빠가 일주일 내내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불만 없어? 그러니까 불만 없대. 몇 점이야? 98점이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영관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100점이래요. 할아버지는 100점, 아빠는 98점. 2%가 부족하네요. 제가 그 여름, 겨울, 봄, 가을에 MT를 합니다. 학생들 모아서 MT를 하는데, MT를 하면 같이 노니까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니까 그 준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순이 누님이 그걸 준비를 해주시죠. 어디 가서 오리며 돼지 목살이며 사가지고 양념에 깻잎에 상추에 모든 걸 준비해서 딱 해가지고 딱 내 손에 딱 쥐어줍니다. 저 손에 들고 가면 됩니다. 아이스박스에 아이스까지 챙겨넣어서 딱 줍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라서 수님한테 누님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고기를 사는지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매년 계속 해야 되는데 은혜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제 자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좀 할 테니까 저한테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수니 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은혜한테 맡기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1년에 2번 이거 준비하는 게 내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고기가 아닌 거죠. 그 전적인 신뢰와 사랑인 것이죠. 이번에 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잠깐 순태기님 소개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살았다. 젊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님 집에 와서 도대체 순태인과 수인인과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 이 얘기를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라.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학생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태형님을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헌신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를 향해 헌신한 순태인과 수인님을 학생들에 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자매와 내가 함께 살고 있다. 그 집에서 내가 도부살이를 하고 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서당 선생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 학생들 만나면 반드시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당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던 그 얘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그 연애, 그 첫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서당 선생님한테 뭐 스승의 날 꽃도 한번 선물을 못 해드리고 뭐 근사한 식사 한번 대접 못 해드렸지만 제 마음 안에 항상 별처럼 빛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어디에도 항상 서당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서당 선생님은 집에 있어도 저 서당 선생님을 안고 나가는, 저는 서당 선생님이 저를 찾아올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숲에 길을 잃고 어린 아기가 홀로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 아기 어떡하겠어요? 서당 선생님이 저를 건져내실 때 그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온 엄마처럼 그렇게 나를 건져냈단 말이죠. 나는 그 마음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사무치게 살아나는 거예요. 서당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다.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학생들한테 서당 선생님을 증거하고 그 마음을 펴내는 것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관이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목사님,
그 목사님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으로 저를 낳고 기르셨죠.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낳으셨고 기르셨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넘치는 말씀의 공급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러 못 나가는데 아마 은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은혜는 저와 함께 나갑니다. 제 하는 얘기에 등장인물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 힘으로 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미애 누님이 오셨는데 제가 남산병원 목요일날 우리 모임을 하는데 우리 큰형님하고 미애 누님 오시고 윤숙이 누나하고 기본 멤버는 3명입니다. 이제 은지 자매도 올 때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한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해서 전달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하고 나면 다 그것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하면 네 말이 맞다. 맞을 수밖에 없죠. 제가 목사님 노트를 읽는데 목사님 말씀 노트를 읽어요. 근데 이제 노트를 내 말인 것처럼 읽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를 읽다가 내가 막 북받치고 막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입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없어서 20분 만에 모든 걸 다 마쳐야 되니까 한마디씩 하는데 저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일체의 그 교회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일요일 집회 말고는 아무 데도 가지. 우리 한열이가 말했잖아요. 모임에서 보이면 탈영병이니까 신고하라고. 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참석 못하는데 거기에서 형제 자매들이 1명이고 2명이지만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 맞아. 그래, 잘하고 있어. 네, 그 힘을 얻어서 내가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배필이었고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이 한 몸의 지체로서 제가 있게 됐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형제가 얘기했는데 0.5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꼭 한 목밖에 없다. 아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저는 제 몫을 하면 되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내 만큼만. 저는 늘 저를 새끼발가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석가래만 필요하겠느냐, 기둥만 필요하겠느냐, 작은 벽돌이 필요하다. 그 작은 벽돌이 모여서 건축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나는 작은 벽돌이고 나는 목과 같은 존재니까 이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건축 안에 내가 한 지체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고 넘칩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해도 오해를 받아도 좋고 이해되지 못하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족합니다. 왜? 나는 새끼발가락이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학생들 만나면서 늘 그 음성이 들립니다. 재영아, 나는 너가 필요하다. 동부에게 그 얘기를 했죠. 복음은 너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합니까? 학생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을 하기에는 우리의 날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 외엔 아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사정과 내 평평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소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1%라도 써주소서. 여러분들을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자랑이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덤으로 사는 인생,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길 원하는 거고, 여러분 모든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119번.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되시네. 이 장막의 집 언제 허물어지며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